역지서 28장 펴놔주세요. 역지서 28장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만큼 계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알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 백부장 군인 고넬료 알죠? 고넬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니까 이방인이야. 로마 백부장이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하늘에서 내려보냈어요. 여러분 살았을 때 천사라도 좀 만나고 좀 가면 안 되겠어? 천사 만나? 천사는 안 만나고 오죠? 마귀 같은 사람들은 만나고 말이야. 자,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있는 성령을 고넬료에게 부어주었어요. 성령은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을 전달하는 거야. 그거는 만나야 전달되어져. 촛불은 여기 촛불 켜놓고 부산에 촛불 켜놓으면 전달 안 되지잖아. 부산에 있는 초가 서울에 있는 촛불 있는데 와서 붙여가 가는 거야. 성령은요, 성령 받은 자를 통해 성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도통한다고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다 전달되는 게 아니야. 베드로 같이 성령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춰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까? 교회 나오면 교인은 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은 달라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은 갖춰야 돼요. 자기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만은 자기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나님한테 맡기면 안 되잖아. 하나님 내 대신 내 시 마려우니까 하나님 대신 시해 주세요. 그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밥은 내가 먹을게요. 그럼 돼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에게 합당한 것을 계시를 합당하게 주어도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들려준 말씀도 까먹고 보여준 계시도 잊어먹고 보내준 사람도 쫓아내고 섭리해준 환경도 순응하지 못하고 그 좋은 환경을 더럽혀요. 오히려 나쁘고 제된 환경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정 다 환경이에요. 환경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부합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좋은 환경이 오면은 그냥 머리가 틱 올라가, 뱀머리가 올라가가지고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이렇기 때문에 기회와 사역과 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보면요, 내게 좋은 기회 주어진 거
내가 잘못해서 남이 가져갔다는 걸 깨우칠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거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뭐에 안 되면은 다 남이 잘못해서 내가 이러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지옥 아랫목 내려가는 짓을 그만해야죠.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지혜의 계시, 나타내시는 무슨 계시? 지혜의 계시. 이 계시 밖에 합당한 자냐? 합당한 자가 아직 못 돼요. 그러면은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갖추어지지 아니한 곳은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인 계시가 와요. 삶의 지혜인 계시. 그런데 이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왜 모르고 사는 줄 아세요?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엇에 속해 있어? 악에 속해 있어.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에서 떠나? 악이 뭐예요? 첫 번째, 가장 낮은 차원의 악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 몸을 상하게 하거나 몸을 더럽히게 하거나 그리고 생각이 더럽거나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악이에요. 믿지 아니했을 때는 그랬지만 믿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거 하나하나 정리해야 돼요. 이사 가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짐이 많아, 그죠? 책 한 권 한 권 다 박스에 집어내야 되죠.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면요, 자기 이삿짐보다 10배, 100배가 더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육에 속한 차원의 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에 속한 차원의 악이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건, 그죠? 예. 이게 다 혼에 속한 거예요. 인간관계, 그죠? 이런 모든 것은. 그리고 소유적인 악이 있어요. 물질 관계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그럼 지혜는 주어졌는데 뭐 때문에 못 봐? 악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악에 잡혀서 참된 지혜의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현실에 정욕된 욕망에 있는가? 헤아려 봐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경외하는 겁니까? 귀한 손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몸 씻어야죠.
옷도 갈아입어야죠. 화장도 해야죠. 양치질도 하고 화장지도 하고 화장도 하죠. 그런데 그죠? 손톱이 이리 길어가고 때가 막 묻어 있고 머리는 뭐 일주일 안 감았는가 2주일 안 감는가 이게 막 이 마음대로 이렇게 손이 만나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안 만나는 것보다 못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은 더럽힘을 씻어낸 순수한 믿음이어야 돼요. 예. 더러움이 씻어진 순수한 믿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러면 더러움이 씻어졌다는 것은 악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악을 가까이 하면 더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은 욥기서에 기록한 욥의 성품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에서 떠났다? 악에서 떠났다는 거죠. 악에서 떠났다. 자, 개역 혼용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앞에 거기 악에서 떠났다는 걸 나타내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을 저지르면 무슨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더라. 그는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대조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보다 내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멘으로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 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하얀 옷을 입어봤어요. 와, 그거 신경 쓰이야 돼, 진짜. 그거 뭐 티가 묻으면 정말 보기 싫어요. 그 하나 때문에 하얀 옷은 정체가 굉장히 더럽게 보여요. 그 뭐 묻을까 싶어서 막. 그 뒤로 한 번도 하얀 옷 아직 안 입었어. 와, 하얀 옷을 입는 거지. 그렇게 그 정말 묻으면요, 정말 꼴 보기 싫어요. 정말 더러워져 버려요. 작은 거 하나 묻어도.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알죠? 그와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에 저 부흥 강사 피종윤 목사님이 하얀 구두에다가 하얀 바지, 하얀 옷을 입고 했죠. 저기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말이 뭡니까? 내 자식, 내 겉을 관리한 것처럼 내 정신과 내 자세도 때가 묻지 않게 깨끗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망의 믿음과 경외하는 믿음은 달라요. 욕망의 믿음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오기보다 욕망, 백났고, 그죠? 축복받고, 응답받고, 자기 욕만 채우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경외하는 것으로 바꿔져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 대조 성경 있지요. 이 성경 저 성경 대조 성경을 보면 막 은혜가 많아요.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구나.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구나. 이 번역이 내 마음에 그렇게 쏙 들어오네. 다 번역이 좋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는, 그죠? 되도록이면 이 대조 성경의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누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무엇이다? 근원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요약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은 높으신 분, 크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인애가, 긍휼이, 이런 것 점점 깨달아갈수록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자유, 그리고 그 참된 선호로 나오는 기쁨. 도둑놈이 안 들키게끔 남의 물건을 훔치고 기뻐해요. 왜 안 들키고 이거 졌다, 이 기쁨 아니야. 그는 그 기쁨이 얼마 후에는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은, 이거는 의와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기쁨. 내가 주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죠. 그 기쁨, 성도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그 기쁨 받으면 막 얼마나 천국인 줄 몰라. 그 자유와 기쁨, 이 자유와 기쁨이 평화의 누림이 되는 거죠. 천국의 처음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경건의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지.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이 슬퍼하겠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하나님이 언짢게 생각하겠지. 은행 심사를 함부로 행하지 않고 스스로 거룩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똑같은 일 속에서도 참을 줄 알고, 전부 다 욕하는데 그 친구만은 참고 인내하고, 전부 다 한 장씩 까고 빈병 다 놔두고, 중국 그 짜장면 놓고, 그들이 이따 간 자리를 보면요, 젓가락, 짜장면, 술병, 넘어지고 자빠지고 밑에 종이 껍데기, 라면 껍데기 흩어지고 가. 근데 어떤 일은 그거 다 주워갖고 챙기고 뒤처리를 깨끗이 해. 남들이 볼 때 누가 사람같이 보여? 뒷마무리 잘하는 사람이 사람같이 보이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은행 심사를 함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싶어서, 성도가 뭘 잘못하면 교회 욕 들어먹죠?
하나님 영광 가리죠? 누가 될까 싶어서 스스로 은행심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덕을 세우기에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힘들어.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통과되면은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이것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내가 성장하기 전에는 안 좋은 생각, 더러운 생각이 성장하면 생각나지도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왜? 영의 셈이 솟는데 더러운 거는 씻겨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10년, 20년 돼도 그 지지부분 생각이 계속 내게 남아있다면 아직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혈의 은총을 구하세요. 예수의 피만이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있고 성령만이 그걸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키가 자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은요 배나와 성숙으로 자라가게 돼요. 이럴 때 오늘 욥이 말하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욥은 지혜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지혜지만은 그 친구들 앞에는 대단히 뛰어난 지혜자입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요. 1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은 속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공동번역을 보면요. 하느님을 참 마음으로 사랑하면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용서받는다? 죄를 용서받고 야훼를 경외하면 재앙을 면한다 그랬어요. 해초리 맞을 것도 안 맞아. 그리고 사랑하면 죄도 용서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지은 죄도 용서받고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이미 그 삶 자체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지요. 근데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놓고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은 그는 회개의 열매가 없지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어지르고 진실하게 살면 그래 네가 사는 거 보니까 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구나.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면 무엇을 피할 수 있다? 재앙, 다가올 기근이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온역, 질병 이거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두고 보세요. 이 코로나 갖고 막 별짓들 다 하는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걸 넘어지고 자빠져도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자, 킴 제임스 버전은 검정역은요.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요. 실수해요. 실수해. 말에 실수해. 그래서 내가 올라갈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 말 조심.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비와 진리로 죄가 용서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느니라. 우리말 성경입니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자, 바른 성경입니다. 인애와 진리로 허물이 사함 얻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거죠. 학점을 받을 때도 필수 과목을 안 하면 학점 못 받아요. 알겠죠? 필수 과목. 요 필수 과목 8과목 꼭 해야 됩니다. 전부 16과목 중에 필수 과목,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필수 과목 한 과목이라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는 필수 과목이요. 예배에 빠지면은 그건 필수 과목에서 제해야 되는 거죠.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업의 이 말은 결국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선포하시고 선포된 지혜가 성취되게 하시는 거야. 자, 골로새서요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성 중에 하나인데 최고의 지혜나 지식은 모두 다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 그가 뭐냐? 공동번역은 이 진리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한편으로는 또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 그죠?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진리 속에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은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가 누굽니까? 인격으로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아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지혜를 부여하시거나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지혜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참 무지하고 우매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너무 잘난 체 하지 말라고. 욥기서 28장 27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27절.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뭐했다? 탐구하셨고 그랬어요. 자,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개역 혼용은요.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그래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가 보셨다는 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개역 혼용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살피시고 헤아리셨네.
설기를 세우시고 시험하셨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표준 세번역은요,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같은 성경 구절이 번역가에 따라 참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더 이해가 깊어지죠. 킹 제임스 함정역은요, 그때에 그분께서 그것을 보시고 밝히 드러내시며 예비하시고 참으로 샅샅이 살피셨으며 연구하시고 궁구하시고, 이 말이 샅샅이 살폈다는 뜻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지혜를 보시고 그 가치를 시험하여 인정하셨다. 그 가치를 뭐하여? 시험하여. 여러분이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가 얼굴 봐서 알아요, 몰라요? 수학 시험 쳐봐야 알지? 그와 같은 거야, 지혜라는 것은.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그때. 27절에 나온 그때. 예, 창조의 때를 말하는 거. 무슨 때? 창조의 때. 천지 창조의 때는. 예. 창조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세계가 창조됐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세계가 경영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역시 섭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창조와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동시에 창조주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과학이나 의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 발전되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 거 모방하고 베끼고 발견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없는 거 쓰는 거 아니고. 그러면서도 와, 무한한 보화가 땅속에만 있는 거 아니죠? 얼마나 많은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사 자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그 지혜를 소유하여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시험, 직분의 시험, 기업의 시험, 그리고 건세, 권위의 시험을 행할 때 미끄러지고 낙방하지 말고 승리되기를, 통과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